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졸린 잠 깨우고 단정한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주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 예배자라는 찬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주를 향한 예배의 마음으로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가득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할게요.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듯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계속 찬양하기 원해요.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는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나누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가기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그 예배의 모습이 정말 예배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을 위하여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주님께 향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습이 교회되는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 합한, 하나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역사, 주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 우리 온전히 주의 뜻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가니 예배 모습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결코 다른 곳으로 향하는 예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주님께만 향해질 수 있는 예배되도록,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세상, 막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도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가 TV를 보거나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서울의 모 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막 도망갔다. 자기는 이 코로나 확진이 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다른 교회,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겠다 하면서 막 도망을 가기도 하고 도주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몇 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고 이제 끝이 날까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광복절을 기해서 다시금 코로나가 우후죽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과 이런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이제 그 핵심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시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의 내용들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사꾼들이 가득했던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막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상을 뒤엎으시고 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막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입을 다물게 하시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성전에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 눈이 멀어서 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이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성전에서 헌금하는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말씀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기득권자들,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그 논쟁과 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한 성전이 실제로는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자본 논리에 의해서 성전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환대받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십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들은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는 통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누가 있었냐면 장사꾼과 또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권력가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성전을 뒤엎고 그곳에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 가르침 이후에 마가복음 11장과 12장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논쟁들을 벌였고 많은 교훈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을 이제 나오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가 물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이 성전이 이 웅장함과 이 아름다움이 예수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말한 것이죠. 자랑한 겁니다. 이 질문은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이 제자의 입에서 이 질문이 나왔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가까이서 보았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가까이에서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 성전이 이미 장사하고 있고 장사꾼들의 그 소굴이 되어 있었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성전의 외형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는 그 모습, 그것은 이 제자들과 그 안에 있었던 그들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이미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그 권력가들, 기득권자들의 장사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성전의 겉모습을 보면서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의 크고 아름다운 위용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없지만 겉은 화려하고 속이 텅 비어버린 그런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은 스스로 만족하며 안심하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성전의 위용에 아직도 집중하고 있느냐? 그것을 놀라고 있느냐? 너희가 그 안에 허위와 허망함과 뭔가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열매가 전혀 없고 복잡하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너희는 여전히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갈망하고 있느냐? 그것들은 다 허물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꾸며 놓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올라서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성전, 그것은 허물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은 그들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성전의 안에, 성전에 이 하나님 없이 분주한 자들,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잘 했지만 정작 하나님 없이 자기들을 위해 일하던 자들, 그들 때문에 성전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 안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다른 매개체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혼내셨던 그 이전의 성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리고 누가 그 교회의 주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이렇게 쉽게 말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들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그것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나 혼내셨던, 적나라하게 비판하셨던 그 성전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과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기득권자들과 우리의 모습이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또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라고 하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많이 보이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건물을 자랑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데 여전히 건물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전히 힘없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 없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이기적이란 소리를 듣습니까? 왜 들어야 됩니까? 교회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는 원래 핍박받는 거야. 교회는 원래 핍박받는 거니까 지금 이것도 세상의 핍박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를 위로할,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핍박받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여러분 핍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누구의 말처럼 우리를 음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았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세상은 지금처럼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은 어쩌면 진작에 무너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도 모자라서 무뎌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의 웅장함과 교인의 숫자 같은 물질적인 것에 우리의 눈을 두고 내 신앙은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이만큼 모이는 교회야. 우리는 이만큼 많은 헌금이 거쳐.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내. 우리는 이만큼 많은 성도들이 있고 이런 큰 건물이 있어. 이런 것들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것들로 지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건물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프로그램이 그리고 많은 분주함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 여러분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발버둥 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금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지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가 그리고 묻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발버둥 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입과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중고등부에서 사행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가정 예배로 해가지고 기똥찬 사행시를 지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한은 8월 29일까지인데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똥찬 아이디어로 멋있게 사행시를 지어서 중등부 전사님, 고등부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보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이 뽑힌 친구들의 사행시를 한번 읊조려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많이들 참여해줘서 선물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후 순서를 진행할 텐데 이후 순서는 뭐냐면요,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 저와 그리고 우리 우람 전사님, 고등부 전사님과 대결을 할 겁니다. 이 대결할 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다. 이번 경기는 고등부 전사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중등부 전사님이 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창에 열심히 쳐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딱 3번을 경기를 할 겁니다. 3번의 경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맞히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다 맞춘 친구들에게 전사님이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경기를 할 텐데 3번 다 맞춰야지 선물이 갑니다. 알겠죠? 자, 우리 친구 열심히 참여해 주면 좋겠어요. 자,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뭐냐면 우리 우람 전사님과 제가 이 물병을 누가 먼저 세우는지 대결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전도사님들을 선택해 주면 되겠어요. 누가 이길 것 같다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해 주세요. 자, 이제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 물병 누가 먼저 세우는 건데, 자, 여러분들 선택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대결을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먼저 하시죠. 누가 던질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먼저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먼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자, 제 차례입니다. 왜? 쪼그렸는데요? 자, 첫 번째 경기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의 승자는 우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경기 진행할 때 두 번째 경기는 병뚜껑 치기를 할 겁니다. 병뚜껑 치기를 해서 가장 멀리 보낸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많이 해봤죠? 병뚜껑 치기를 할 텐데 누가 이길지, 이번 경기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자, 대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결은 병뚜껑 치기인데 저기 끝까지 가장 가깝게 보내는 전사님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먼저. 여러분 단판 승부입니다. 끝선. 자, 네, 알겠습니다. 끝선. 자, 전사님 먼저 할게요. 자, 건드리면 끝납니다. 까우! 아, 이러면 뭐 승부가 너무 쉬워졌는데. 자, 이렇게 머리 아파.
저리 가.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도 전사님이 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경기인데 마지막 경기는 딱지치기를 할 겁니다. 딱지치기를 해서 단판 승부죠, 전사님? 단판 승부로 딱지를 뒤집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선택입니다. 잘 집중해서 선택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마지막 경기는 우리 딱지치기를 할 겁니다. 이 딱지를 쳐서 가장 먼저 뒤집는 전사님이 승리하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칠지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다 졌어. 자, 제가 먼저 내려놓을게. 자, 잠깐만. 잠깐만요. 자, 이 카메라 여기 너무 나오는 거 아닌가? 괜찮나? 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선택 잘 하셨나요? 우리 중등부 박선생 선생님 오늘 3연패를 했습니다. 자, 이 람대 광의 대결은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오늘 전부 다 맞춘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우리 전사님이 좀 이따 실시간 채팅 확인해서 전부 다 맞힌 친구들에게 선물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인사할까요? 자, 여기 카메라 볼까요? 여기 카메라.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예배 때도 또 만나길 바래요. 안녕.